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기대일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서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야, 역시 저는 삼성물산에서 지었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던 것 같긴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163층에 828m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올리면은 정말 1km를 갖다 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장모님하고 장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저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놀랄 일들을 인간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저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더라고요.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저희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다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 근데 8,848m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28대 8,848m가 되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수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세워 올렸을 때에.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이 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째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세웠던 높이 중에서 가장 높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828m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먼저 만들어 놓으셨, 그 시각에 이미 그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8,848m라는 거. 그걸 생각했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에 비교했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기대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최 전도사님을 기대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 지구 밖을 떠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태양계의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자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도 천의 명은 또 이제 띄어버리더라고요. 명왕성은. 그런데 저 사진에서 봤을 때에 혹시 달이 보이십니까? 어디 있는지? 한 7시 방향에, 지구의 7시 방향쯤에 여기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인류가 달에 도달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사님?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명? 보여주시죠. 200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12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름은 다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2008년 기준으로 해갖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시작하면서 도달했던 사람이 단 12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 태양계에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달까지 가는데도 이러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철이가 나오는 은하철도 999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와, 그런데 이건 정말 철이하고 메텔이 은하철도 999를 타고 은하계를 간다는 것을 이
꿈이나 꿀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랬는데 달까지 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적은 사람들이 갔는데 은하계를 건너 태양계를 건너 은하계를 건너 저 우주 끝까지 은하철도 9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올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결국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달을 밟은 사람이 있다고 그 땅에 인류를 처음으로 내딛게 한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오직 우리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의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자꾸만 저희들의 기억 속에서 밀어내버리고 있지는 않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의 지금 50대, 60대의 나이에도 우리는 늘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를 기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봤을 때에 누구를 기대시는 게 맞겠습니까? 유한한 삶, 기껏해야 100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우주까지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좀 저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83세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어머님 38년 동안 한 걸음도 못 뗐던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믿으시겠어요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그냥 생명용사님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어나 보세요 하면은 말로써 일어나겠지만 제 다리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38년이 됐는데 저분이 나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는 제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 가운데에 아직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면 그 인생이 38년 동안 불구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를 일으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근데 저 많은 가장 무서운 저 사자들 사이에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뼈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골도 있고 누군가가 이미 사자굴에 던져져서 저 사자들의 밥이 되었던 그 사진. 그런데 다니엘은 저기 가운데에서 무언가 누군가를 의뢰하며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고 어떠한 사자들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허락스럽게 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런 사진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 앞에 떨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복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화학 시간입니다. H2O가 C2H6O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생수병이거든요. 생수를 부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시죠? 저분이 요나입니다. 파도가 치고 있는 가운데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왜 그러세요? 저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왜? 그들은 저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어요. 라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 올랐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선원들과 선장이 모여서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요나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는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니느웨가 그렇게 미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냥 나를 죽여서 너희들은 그냥 살아. 그 대신 나는 죽으면 죽어버렸지 절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당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무엇이요? 고래를 보내셔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살아 있게 하시고 다시금 내뱉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 요나가 또 다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초록게 녹음이 있는 박넝쿨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저 박넝쿨이 잠깐 요나를 그늘로 만들어 주어서 평안케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시들게 만들어 버렸을 때 요나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던 모습을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그림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른, 아이, 왕이고 거지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그 땅 니느웨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천지 만물들, 그리고 이 천지 만물들 가운데에 내가 여섯째 날에 만들었던,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관계가 원수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전령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들 그리고 인간들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의 회복의 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도록 매우 특별한 존재로서 저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일탈해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복되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아가고 싶으신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 않았다라면 내가 죽어도 가기 싫다라고 하면서 물에 던져졌던 그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에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저희가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다라는 그러한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에 이 신대방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보내주신 수많은 이주민들과 땅 끝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들의 몸을 움직여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 아파하시고 계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그들 가운데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의 지구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순자교회 로고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순자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가장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저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하여 주신다 하셨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권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그 일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저희가 10대여도 저희가 20대여도 그리고 50대 60대여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일 가운데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